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주신 은혜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행복하게 사는 것을 소망으로만 끝내지 않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수고와 노력을 쏟아 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부지런히 살면 그 소망을 이룰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은 좀처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고와 노력의 부족 때문에 소망을 이루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소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조건이 수고와 노력인데 그것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지 못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은혜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이며 우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못 사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못 살게 되는 거에 무슨 이유인지 많은 사람이 몰라요. 예를 들면요, 골프나 야구를 할 때 멀리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힘으로 해가지고 멀리 나가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방향이 잘 맞으면 멀리 나가고 홈런이 된다는 거예요. 방향에서 벗어난 타구는 오비나 파울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가 없으면 삶의 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삶의 비거리가 멀리 나올 수 없고 홈런성 타구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그 욕심이 장성하면 그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망은 욕심에서 오는 거고 죄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고 하더라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죄와 씨름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쉽게 생명을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항상 기뻐하면 행복하게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잘 살려면 늘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늘 감사하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감사의 반대가 뭐냐? 불평, 불만이.
늘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뜻은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이 없다는 뜻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없으니 늘 만족하게 되고, 원망이 없으니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잘 살려면 무엇보다 감사해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감사를 생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 말이잖아요. 이 말씀만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아주 행복하고 아주 좋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순간 그의 삶의 자리가 전혀 행복과 무관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시편 기자가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오늘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주시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수월의 고통 속에서도,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줄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소망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지옥의 고통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죽음의 줄이 반드시 끊어질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런 확고부동한 소망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고 세파에 밀려가지 않고 언젠가는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절절히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원인이 욕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사망의 줄이고 수월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속에 있는 이미 지은 죄의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비싼 물건을 가지고 사가지고 그 물건을 샀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인 내가 대신 갚아주면 물건 주인은 절대 내 자녀에게 물건값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망으로 그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까닭은 이 이상의 복음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것을 얻었기에 구원을 생각하게 되면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믿음과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고 고백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그래서 기뻐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함과 불행의 원인은 환경과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니 이래도 불만이요 저래도 불만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 반년을 살면서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삶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리셨습니까? 양우리에 양은 가득하십니까? 외양간에 소는 넉넉하십니까? 그런 것이 많으면 감사할 것이고 그런 것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무화과와 소와 양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화과와 양과 소를 보고 감사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격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